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국어를 잘하셨습니까? 초등학교 시절에는 아무래도 낱말의 뜻을 또 익히는데 주력하는 반면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갈수록 글을 쓴 저자의 뜻이나 사상을 파악하는데, 깨닫는데 더 주력을 합니다. 글쓴이의 뜻과 사상을 이해하려면 문장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문장을 잘 이해를 하려면 문장의 전후 관계를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에서 다 배웠죠. 접속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접속사를 잘 파악해야 되죠. 예를 들면 그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그런데 이런 그 접속사를 잘 이해해야 문장의 앞뒤를 뜻을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속사를 잘 써야 글의 흐름이 매끄럽고 뜻이 분명해지는 법입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가지고 영어를 배울 때도 이 접속사의 중요한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영어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말로 생각할 때는 접속사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영어로 쓸 때에도 접속사를 쓰지 않았더니 영어 선생님은 접속사를 안 썼다고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글을 읽을 때나 쓸 때나 접속사를 잘 이해하면 글쓴이의 그 뜻과 사상을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글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 3장을 첫째 부분, 4장에서 6장을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근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접속사입니다. 오늘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4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언제 사용을 합니까? 어떤 결론을 내릴 때 사용을 하죠? 앞에 무슨 말을 한참 해놓고 결론을 내릴 때 그러므로 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이 접속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앞의 이야기는 어느 원인이나 근거가 되는 이야기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은 결과가 되는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접속사가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원인이고 뒤에는 결론이죠. 그렇다면 에베소서 4장 1절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한다는 말은 그 앞부분 1장에서 3장은 원인이고 4장에서 6장은 결과라는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 3장의 원인이 4장에서 6장의 결과를 낳는다는 이야기죠. 이 구조를 잘 이해해야, 접속사의 구조를 잘 이해해야 그 전체의 뜻을, 사상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에서 원인은 무엇이고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을 통해서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전의 작정, 또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예정,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때가 되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1장 3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so what? 뭐가 어쨌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러므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것입니까?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구원받았으니까 뭐 어쩌라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그러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것이 결과입니다. 원인에 대한 결과.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의 작정, 예정, 구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왜 공부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요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에베소서 1장, 3장의 내용이에요. 왜 우리가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하는 것입니까?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죠. So what?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행하라.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행함으로 그 구원을 증명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만약 행함이 없으면 그 구원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함의 원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1장에서 3장이죠. 교리입니다. 교리. 그래서 교리를 먼저 말하고 그러므로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리가 먼저 나와야 행함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러므로 접속사의 의미입니다. 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까지 교리가 뭐가 중요하냐. 교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작정이다. 예정이다. 그런 교리가 우리를 정말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냐.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는 구원은 거짓 구원이다.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다 옳은 말이에요.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는 구원은 거짓 구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로 연결되는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입니다. 앞문장은 원인이고 뒷문장은 결과라고 그랬습니다. 이 원인과 결과의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순서는 원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의 역할입니다. 물론 원인과 결과의 순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먼저 나올 수 있어요. 행하라! 4장 6장, 에베소서 4장 6장을 먼저 말할 수 있어요. 행하라! 그런데 왜 행해야 됩니까? 1장 3장이 어차피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접속사 뭘 사용해야 될까요? 그러므로가 아니라 행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를 써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굳이 왜 1장 3장을 먼저 이야기하고 4장 6장을 나중에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바울서신의 모든 바울서신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바울서신을 모두 살펴보면요. 항상 두 영역,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원인과 결과로 나누고 항상 그러므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은 교리편과 실천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교리를 먼저 말하고 그러므로 실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리와 실천을 항상 같이 말하는 이유는 기독교는 단지 실천의 종교, 즉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윤리, 행하라, 착하게 살라, 좋은 말이죠? 그러나 이 윤리만 말하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나 이슬람교나 심지어 이단 사이비들도요, 윤리는 다 말합니다. 실천은 말해요.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데 그것만 말하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실천만 말하면 안 됩니다. 항상 뭘 말해야 돼요? 교리를 말해야 됩니다. 실천의 근거가 뭐냐? 실천의 원인이 뭐냐는 것이죠. 바로 교리입니다. 그런데
교리를 말할 때도 항상 실천보다 먼저 말해야 돼요. 교리가 먼저 나오고 그러므로 실천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바른 교리가 바른 실천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른 실천을 하려면 항상 바른 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서신을 보면 항상 교리편이 먼저 나오고 실천편이 나중에 나옵니다. 이것이 바울서신의 저자 바울사도의 뜻과 사상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과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 그러므로라는 구조를 잘 이해해야 글쓴이의 저자의 뜻과 사상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지요. 에베소서를 쓴 바울사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이 그런 구조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1장, 3장의 교리편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러므로를 통해서 4장, 6장 실천편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잘 이해해야 바울사도의 뜻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리가 없으면 실천이 없습니다.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은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원인이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낳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있어야 합니까? 행함의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이미 원인이기 때문에 부르심에 응답하여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어떤 결과를 낳아야 합니다. 행함의 결과를 낳아야 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낳아야 한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를 낳아야지 해서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이 있는 한 결과는 당연한 것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결과를 낳는다가 아니라 지극히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결과가 나아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행함이란 이처럼 당연한 것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시고 때가 되매 우리를 정말로 시간 안에서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 왜 부르셨습니까? 그냥 심심해서 한번 불러보았습니까? 그냥 장난삼아 한번 불러본 다음에 인간이 반응을 하면 좋고 반응을 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에베소서가 능히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에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작정하셨다는,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다는 뜻은 우리의 응답까지도 작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작정된 부르심을 거절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과정 속에서는 부르심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 믿게 되었을 때는 처음에는 그 부르심을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나 친구나 이웃이나 누군가 나를 전도했을 때 그 전도를 뿌리쳤을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거절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판하고 욕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가자고 하면
교회를 오히려 욕하고 비난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남편이나 아내를 핍박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거짓말투성이 책이라고 해서 내팽개 쳤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도 의심이 들어서 교회를 떠났다가 또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응답을 했잖아요. 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현재 내 자신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지 않고 응답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었는데 내가 그냥 응답해야지 해서 응답하고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전 가운데 여러분들을 불가항력적인 의뢰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응답하여서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응답, 부르심에 굴복했잖아요. 응답하고 굴복했잖아요. 하나님의 작전대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이해이며 바른 성경적인 교리입니다. 이런 교리가 왜 중요합니까? 이 교리 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역입니다. 내가 그 어떠한 원인이나 조건이 있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러므로는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의 행함 역시, 구원받은 자의 행함 역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원인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역이었다면 그러므로 결과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역이라는 말이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것은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잖아요. 선을 행하는 것도 결국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역입니까? 물론 우리 자신의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훨씬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큰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거니와 선을 행할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숨을 쉴 수도 없고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결과인 성도의 행함 역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는 존재가 되도록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공부한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는 그 원인이 되는, 그 구원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행함의 결과를 낳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 자신의 영광입니다. 왜 굳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심심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지 않고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셔도 구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충분히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방적인 사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놓기만 해놓고 행하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곳조차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나를 부르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로봇입니까? 꼭두각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유의지로 예수를 믿었고 내 자유의지로 선을 행합니다. 내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것은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역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 자유의지로 선을 행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내 자유의지로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을 행하는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소서 1장 3장의 내용을 확실히 믿고 깨닫는 자가 그러므로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을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손에 이끌려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철저히 믿고 깨닫는 자가 깨달았다면 그러므로 반드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자유의지로 선을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날마다 선을 행하도록 권면하고 채찍질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깨닫는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날마다 나를 선을 행하도록 그렇게 쉬지 않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로봇입니까? 꼭두각시입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주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내 자유의지는 로봇의 자유의지입니까? 꼭두각시의 자유의지입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나를 체근하시면서 선을 행하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이렇게 날마다 쉬지 않고 나를 권면하고 계시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스스로 내 자유의지로 더욱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불일듯 일어난다고 한다면 내 자유의지는 로봇의 자유의지입니까? 꼭두각시의 자유의지입니까? 물론 철저한 나 자신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유의지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므로 접속사 이전에 나오는 에베소서 1장 3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확실히 믿는 자는 그러므로 마땅히 그리고 지극히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럽게 자유의지가 선을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자유의지로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니까 행함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4장 2절 3절의 내용은 우리에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4장 2절 3절을 보실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기독교의 신앙은
교리도 중요하지만 결코 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행하라고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죠? 누가 우리 속에서 행함을 고면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밑도 끝도 없이 하나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1장 3장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1장 3장을 다 알고 있잖아요. 내용을. 거기에서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고 하나님 작전 가운데.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교회라는 이 교회의 비밀이라는 것을 1장 3장에서 말해 주었잖아요. 이게 교리잖아요. 자, 이 교리를 분명히 깨닫고 믿는 자라고 한다면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교리에 근거해서 어떻게 한 몸을 이루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한 몸을 이루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으니 이러이러해서 그러므로 한 몸됨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자체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그 부르심의 어떤 과정이나 원인이나 어떤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죠. 그럼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절 3절에 나오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제가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에베소서 1장 3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저절로 사랑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평안을 위해서 살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힘쓰기 전에 그것을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당연하고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사람을 미워할 수 있고 시기할 수 있고 질투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다시 에베소서 1장 3장으로 돌아가야 해요. 방법은 그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 실천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1장 3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되새길 때만이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기회의 선을 행하는 존재, 거룩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한번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존재가 되도록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끝장 내신다는 겁니까? 안 내신다는 겁니까? 끝장 내신다는 겁니다. 확실히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가 확신하는,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비록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부족한 것 많고 참 연약하고 한심한 존재인 것은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있다가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는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로 만드실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왜요? 그것을 깨달으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런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명예와 권세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물론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명예와 권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돈을 모으는 것도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도 선한 방법을 통해서, 왜냐면 우리 선한 존재가 되어야 되니까 선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것도 얻어야 되겠죠. 또 이미 얻은 것이라고 한다면 역시 선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돈과 명예, 권세가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얻는 것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선을 위해서 살아야, 선을 행해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선을 행하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이웃에서도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평안을 위해서 힘쓰시기를, 한몸됨을 위해서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억지로 어떤 억지적인 노력, 억지로 하는 노력, 내 인간적인 힘으로 막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3장에 내용, 교리,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들을 먼저 정말 깨달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나타나는 그런 노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그러므로가 라는 접속사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택하시고 또 시간 안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며 또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존재가 되도록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인,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을 먼저 분명하게 깨닫고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